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앙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인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답을 찾아낸 첫 선교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 우리 윤태자 권사님하고 또 우리 그 백남권 집사님 같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또 두 분은 저랑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모교회 사실은 그 권사님이셨고 또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부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또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또 우리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응답을 누리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우리 직장에 있지? 내가 왜 분당에 살지?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하나님이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받을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듭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부르셨을까? 왜 우리 지역에 살게 하셨지? 왜 이 직장에 내가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다릅니다. 내가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배 순서에 보면 첫 시작이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 시작이 되고요. 이게 확신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쥐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병이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고양이. 근데 고양이를 보더니 이 사람이 잠깐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답을 맞게 했잖아요. 근데 왜 고양이 보고 놀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맞는데 혹시 고양이가 모를까 봐. 혹시 고양이가 모를까 봐 놀랐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 마음에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은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전반부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든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중심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응답을 받으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26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적인 교회였는데 그 말은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이었다는 뜻입니다.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스스로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음을 사실은 전달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들었으면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현실 앞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는데, 구원받은 것도 맞는데, 현실 앞에 서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비유로 들은 사람이 고양이 보고 놀랬던 것처럼 사람인데 고양이 보고 놀랄 이유가 없는데 현실을 보고 놀라고 문제를 보고 놀라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매듭을 뿔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델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요.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였고요.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은 전달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성경 전체로 확대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약속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 후대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확인시켜주는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의 근간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내게 주신 언약, 말씀으로 주신 내게 주신 약속, 그게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마어마한 언약의 백성의 약속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잘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 방법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리고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확인하면 어떤 말이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지난주엔 베드로전서 1장을 봤는데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를 기억한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구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구나. 이거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 나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동사형으로 바꾸면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곧 복음의 흐름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흐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면은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시면 이번 한 주간,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현장에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의 흐름.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에 흘려보낼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의 흐름.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이 전달돼야 될 구원의 흐름. 이거를 주일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흘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흘러가는,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걸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헤롯을 데려가신 거예요. 벌레 충이 먹어 하나님이 이걸 방해한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교회 핍박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나라가, 왕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두 교회 다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 똑같아요. 기도를 시키시고요, 결과가 나중에 똑같아요. 결과도. 사도행전 4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도 헤롯이 충이 먹고 죽고 나서 한 줄 짤막하게 나옵니다. 결과가 말씀이 흥화하여지더라. 말씀이 왕성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대통령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계를 복음을 흘려보낼, 말씀을 흘려보낼 흐름이 있는, 그렇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정체성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교회, 증인의 교회였고 제사장의 교회였고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전도를 시작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시간표. 왜냐? 말씀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바꾸시죠. 사도행전 10장에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꾸시고 11장, 12장,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 가서도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흘러가는 제사장 나라의 응답을 받도록 베드로를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2장과 베드로전서 1장은 그 갭이요, 보통 15년에서 19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15년에서 19년 지난 뒤의 모습이 베드로전서 1장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땅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15년, 19년 동안 이방인의 땅들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죽을 위기였는데, 인생의 큰 위기였는데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의 의지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망대가 바뀐 거죠.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삶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세워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확인하고 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정표가 돼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화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세계화의 시작. 첫 선교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첫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랑 맞으니까 모든 응답을 안디옥 교회에 다 주세요. 이거는 단순히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완벽한 전도, 완벽한 선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완벽한 답을 주세요.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뿐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북,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답 찾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불신자처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시죠.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100%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선교의 주역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엠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이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다 이름을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무명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사도. 또 유명한 사람들 누굽니까? 7집사.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와서 이미 기록돼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고향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고요. 난 레위족 속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도를 이끌어 바나바라.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는 특징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 주신 달란트 가운데 어떤 사역을 했냐? 항상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경제로 세우고 살렸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왜냐?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 태어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게 된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 흑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살던, 역시 이방인의 땅에 살던 흑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루기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0절의 사람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의 주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했던 사람. 사실은 앞부분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다 똑같죠.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미 사울. 마나엔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죠. 마나엔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가문의 왕족, 핍박자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예 핍박자의 괴수였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뀔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가 돼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5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무명의 현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함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 내 인생에 나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 이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내고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이 주인된 교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님이 주인돼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돼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섬겨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는 섬겨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예배로 표현됐습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은
예배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금식이란 말은 내가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는 주간인데요. 이럴 때는 금식해도 좋아요. 금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멈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두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이때 중요한 응답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문들이 열고요. 영적인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예배 속에서 집중하고 기도했던,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었고, 사실은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요,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5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축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교회를 1년간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들. 이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뭐였냐?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라가기 위해 다시 나를 내려놓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세례하고 안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임을 믿고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일도 준비하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죠. 사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준비하셨고요.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그리고 장소도 준비하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구부로. 우리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실루기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섬으로 들어가는데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장 먼저 첫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있죠.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지역에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장은 지금 있는 내 현장이에요. 지금 있는 내 현장.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내 지역, 내 직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곳부터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그리고 익숙한 곳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회당에 전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유대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가요?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여기부터 특별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가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곳부터 가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가장 익숙한 내 가정, 내 지역, 내 직장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적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얘기해 주세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이 흘러가도록,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선교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준비됐죠. 장소도 준비됐죠. 일도 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인 선교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도 성령이 인도받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죠. 13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 구보로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때 그 능력을,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으시죠. 그래서 박수무당이었던, 이름이 두 개죠. 바예수, 그 다음에 엘루마.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좀 사기꾼 성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이름이 두 개, 세 개씩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박수무당도 이름이 두 개예요. 바예수. 바예수의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바예수. 엘루마는 아예 마술사란 뜻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8절을 한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거는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게 아니라,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겁니다. 이전에 12장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헤롯을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죠.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흑암을 꺾을 때 눈이 멀게 되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기에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을 꺾고 영적 문제가 있는 이 박수무당, 이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죠.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현장과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을 같이 꺾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치유의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대로 맺게 됩니다. 우리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고 100%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놓고 완벽하게 100%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총독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박수 엘루마가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의 그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때 그 지역을 살리는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 구브로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구브로를 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이 서기오 바울을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단순히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구나 놀랍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그거랍니다. 어떤 여자 교수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늘 논쟁하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깨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트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대요. 성경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을 3번 읽었대요. 3번 정도.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깨트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깨트리려고 했던 자기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4번을 더 읽었다면 4번. 참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 보는데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4번을 더 읽었대요. 이 교수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깨닫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죠? 세상의 책과 다르고 글과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사람과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말에 사람의 영혼과 영적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음 주부터 전도기초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기초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작게만 봐도 사도행전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요. 이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그 현장의 생명을 살리게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놨어요. 준비한 곳으로. 그래서 준비한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고 먼저 힘 얻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시급한데 기도부터. 그러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먼저 보여요. 우리의 모든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응답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깊은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치유되고
말씀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질 만큼 깊은 기도의 시간,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깊은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긴데요. 하나님,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성령님이 주인된, 성령의 인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주역으로 서서 우리의 정체성, 복음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흐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